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그 길가를 지나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예상한 대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들여놓고 첫 번째 마주하는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의 큰 장애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에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기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전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여리고성을 내가 취하였다고 완료형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그 표현을 좀 더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그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얻었다. 그런데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전략과 무기를 갑자기 가져다 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을 이미 너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사실은 현실은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전투가 시작됩니다.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상식을 깨뜨리시는 그 작업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을 무장 해제시키셨던 할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도록, 그리고 여리고성에 무장한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치고 들어오면 그냥 무방비로 살육당하고 마는 철저하게 무장 해제를 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왕 할례 시키실 것이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행하라고 하시던지.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처음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할례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86세의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 긴 징계와도 같은 침묵을 깨뜨리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400여 년 전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이 이삭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할례를 다시 하게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순종함으로 사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통해서 다 다시 사실은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별 수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작은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꼼짝없이 누워서 누군가의 수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그런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는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철저한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아내시는 싸움이죠. 그것이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실 여리고성을 줘봐야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좀 시각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그러면 난공불락의 요새 그 어떤 무엇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성들 중에 예를 들면 하솔이라는 성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물론 크기가 작다고 해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읍 인구도 2~3천 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싸움에 나갈 군사만 60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인간적으로 그냥 좀 해볼 만한 전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이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받은 세 지파반이 무장하고 앞장서고 사기는 춘천에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가 이미 여리고성에 보내었던 정탐꾼들이 보고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리친 동족과 다름없는 가나안 족속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로 여리고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고, 그들이 정신이 다 나갔다고 보고하는 그 정탐꾼의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들고 나오신 말씀이 그들의 경험과 상식을 깨뜨리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그들에게 들이대십니다. 전투에 나갈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 제사장은 순양불 나팔을 준비해서 언약궤 앞에 서서 불며 함께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무장한 선발대가 맨 앞에서 행군하고 그와 같이 후발대도 언약궤의 뒤를 따라 성을 침묵 가운데 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여전한 방식으로 7번 돌고 나팔을 길게 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셨을까요? 그 방법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성을 정복할 때도 아니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하시라고 명령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만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셨던 겁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곳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할 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싸움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은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그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그들의 힘과 재주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로 살아갈 자들이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드러낼 자들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험 때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이런 방식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탁월한 전술과 혹은 능력과 무기들로 무너뜨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주신 것은 그래서 그들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를, 그 내면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연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결국 전쟁은 숫자 싸움입니다. 칼과 창과 머리 숫자로 이기는 싸움이라고, 그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그 가나안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복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되어 바로 아이성, 그 며칠 상간에 아이성을 치며, 물론 아간이 하나님께서 전멸하라고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아이성에서 패하고 맙니다만, 또 하나 관심 갖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뭐냐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우리 군대 다 보낼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 힘 낭비할 거 없다고, 아이성을 보라고, 한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 정복할 수 있는 성이라고. 벌써 가나안의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에 사로잡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장부터 그들 안에 있는 그 상식과 그 가치관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삶으로 그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그들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문제, 두려움 앞에 그 당면한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데에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목적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리고성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사건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앞에 닥쳐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공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그들의 전적인 신뢰, 곧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논리적인 근거를 대보라고 따지거나 그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든지 그때가 바로 최적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지적인 마비나 자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지 않는 그 명령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타당한 명령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여리고성의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의 벽이 무기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종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 있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7 순양불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숫자가 뭐죠? 7입니다. 7이라는 숫자. 무려 6장에서 14번이나 언급하십니다.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린다거나, 오늘 하루 돌았는데 갑자기 성벽에 금이 간다거나, 이틀째 돌더니만 여리고성에서 갑자기 백성들이 두려워서 뛰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이랬다면 얼마나 신이 더 낫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그냥 참 순종해 보지,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믿져야 본전인데, 그런 마음 말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입니다. 7일 동안 13번의 성을 돌 때까지, 12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인내하는 순종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 늘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순종의 가르침이 이거 아닙니까? 온전한 순종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온전함이 바로 7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나의 마지막, 온전한 헌신은 나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읍을 정복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린다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이다, 낭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내심의 결핍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그들로 인내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과 혹은 아내 혹은 부모님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꿈쩍도 안 합니다. 특히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신앙의 갈등으로 참 고통스러워하고 더 간절하게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절 때가 되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오히려 너나 잘해 면박받기가 일쑤입니다. 인내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나 싶은 그런 마음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니, 자존심이 상할 만큼 인내하기까지, 그런 자리까지 가보지도 혹시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속으로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 사람은 안 돼, 이분은 안 돼.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제는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리고 성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며 끝까지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인 그 7일이 그 7째 날이 차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높아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사실은 정말 진멸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 6일의 시간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성을 이렇게 진멸하시며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바꿔 말하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라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가득해서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신명기 20장에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할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그마치 400년 동안 오래 참으셨죠. 그럼에도 돌아온 자는 라합과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하는 이 이방 여인, 그것도 사람들이 혐오하는 창녀의 신분인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성을 돌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라합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그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실 그녀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내 가운데 우리가 돌고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그 복음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많은 증인들을 하나님은 들추어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는지, 그 한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꿰뚫어 내시는데, 그 믿음의 증인들에 보면 여인은 딱 두 사람 등장합니다. 구약에 참 믿음의 여인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데 히브리서 11장엔 딱 두 사람 등장해요. 한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두 번째는 바로 언제나 그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닉네임이 붙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도록 드러내 보여주신 인물, 바로 창녀 라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여호수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요, 모세에 이어서 라합이 언급됩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맞아들였다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기록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 가운데 돌라고 명령하시죠. 특별히 10절에서 보면 3번씩이나 강조해서 명령합니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심지어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한 불신과 그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건넜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땅을 보고 온 다수의 열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며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해보나 마나한 싸움을 왜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언어가 바로 원망의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도는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한마디씩만 해도 60만 개의 의견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시 불순종으로 뒤덮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60만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만 하십니다. 정말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지금 무슨 엉뚱한 일을 하며 시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아니,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쑥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요, 광야 40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너의 신을 벗으라는 명령 앞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몇 년? 40년 걸렸습니다.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그 결단과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습니다. 그 40년을 대부분을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던 것입니다. 링반대룽이라고 그러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돈 다음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면 입을 다물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일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다물어지는 데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회복, 가족의 구원과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마치 여리고성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엿새는 끊임없이 정말 막연하게 끝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강한 대적 앞에서 침묵하며 순종하기에는 길고 막막한 시간이죠. 똑같이 13바퀴를 돌면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싶고 악을 쓰고 싶은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결심만 가지고, 나의 의지만 가지고 참 끝까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 가운데 오늘도 은혜로 임재하여 너희와 함께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렬은요, 가만히 보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변화가 없는 이 6일의 삶을 걸을 수 있는 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집이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목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나누기만 해도 우리의 슬픔을 나누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증폭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목장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순종은 나의 상식과 경험과 판단과 내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과 논리를 거부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방식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상식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힘은 힘으로, 돈은 돈으로 이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초를 다시 놓아 재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500년 후에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복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리고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여리고성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지나가며 동양으로 사는 거지도 세리가 던져주는 돈은 도로 내던지며 받지 않았다고 할 만큼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 장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와 별 다름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친히 그 저주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다시 말해 부정한 것, 여전히 음란하며 교만한 것, 탐욕과 사람을 미워하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믿기보다 불안해하는 마음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불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여리고와 같은 죄와 문제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었던 그 나팔은,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의 나팔이 아니라 소파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 2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한 가지는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외쳤던 나팔이라면, 오늘 여리고성에 불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팔은 사실은 희년의 나팔입니다. 너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참된 평화가 선포되었다라고 부는 나팔, 소파르, 그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며, 너희 가운데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 샬롬, 그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샬롬, 이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을 우린 찬양하며 따라갑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굳세게 지켜주시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 오늘도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찬송의 나팔을 불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또 한 주간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약속